출애굽기 9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렛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렛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 사건에는 10개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적의 종류가 다양할 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사실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딱 3장면에서 6번 나올 뿐인데 출애굽기에는 매우 빈번하게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뭐고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해오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브루라고 하는 말, 건너오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히브리란 원래 아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비루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하층민들, 천민들을 일컫는 용어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고 요셉이 뿌리치자 그 부인이 요셉을 변명하면서 핑계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또 39장 17절에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장면은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장군의 감옥에 있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가서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2절에
그곳에 취니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에서 출산하는 사람을 돕는 여인들을 말할 때에 히브리 산파라고 언급되고,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냈을 때도 하는 말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5장 3절에 7장 16절에 오늘 본문 9장 1절과 13절에 10장 3절 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애굽, 그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낮고 천하고 노예이고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할 때 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표현을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성도는 바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늘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애시당초 관심이 없고 성도가 늘 오해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안타까운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이 말을 교회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신 표현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 누구나 찾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은 꼭 오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 그러면 높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는 또 정반대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오해들도 나옵니다. 예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를 주로잡는 부자들이 많게 하시고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표현, 축복되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오해하면 한쪽은 포함되고 한쪽은 소외되는 그런 왜곡된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안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천한 자들, 난민들, 비루들처럼 여겨진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이 무엇일까? 그 표현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부모 있는 자와 남편 있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는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낮은 자들이요, 천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애굽과 대조를 시키는 것일 뿐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동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듯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듯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주시고 애굽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말 그대로 구별이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애굽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고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고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애굽의 신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비교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신들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굽 땅에 고난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애굽의 신들이 나와서 애굽을 그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곤란 중에서 지켜내고 애굽을 곤란 중에서 보호해내고 애굽을 곤란 중에서 구원해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라면 애굽 백성들을 지켜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서 히브리인들을 지키고 있고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신으로서 애굽을 지켜보아라.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확증하여 보자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들이 애굽을 지키지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아무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개구리가 올라와 가득 차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이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개구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들이 막아주지 못했으니까. 히브리인들의 지역에는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가 가득하여 그 땅이 황폐하였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들이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지켜내주지 못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가축이 죽지 않도록 지키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누가 깨달아야 합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이적 사건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계시의 사건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의 끝에 바로의 독특한 행동, 그동안 바로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축들이 죽는 이적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정황을 살폈다. 상황 파악,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 점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무엇을 알고 싶어서 확인하러 보냈을까요? 바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축도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이 궁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다양하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동물 신을 섬겼다라고 해서 실제로 동물을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애굽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온 얘기를 또 너무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 애굽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러 그 유적들 중에 실제로 동물 신상이 있더라고요. 악어 형상을 해놓은 것도 있고, 원숭이 형상도 있고, 물고기 형상도 있고, 고양이 형상도 있고, 메뚜기 형상도 있고,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애굽 사람들이 무식해서 저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보 같아서 섬겼다고, 어리석어서 섬겼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신, 파리 신, 가축 신들이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외부의 적들이 침입할 때 메뚜기와 파리와 가축 신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면서 그런 신들을 섬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러한 동물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고, 그러한 현상을 미리 알아차릴 수가 없고, 그래서 막거나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 때에 그나마 세운 방편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달래려고 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오직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눌림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까? 바보같이 우상을 섬기냐? 동남아에 가보니까 부엌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락방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서 그런다. 아니요. 어리석어서 않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신들이 징계하고 벌 주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은 못 먹어도 거기다가는 바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신들을 실제로 믿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기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도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로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왜 안 들을까요? 또 제발 바로가 왜 안 들을까요? 정답.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풀어드렸고, 자, 바로는 아무리 모세가 말해도 아무리 많은 이적이 일어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말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기후와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게 임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애굽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던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애굽에 이러한 자연현상적 어려움이 임한 적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해에는 메뚜기가 기승을 부렸고, 어느 해에는 파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어느 해에는 이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던 경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해에는 4월 말에 추운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상기온이 왔다면서요? 제가 가지 말 것을 그랬나? 바로는 이미 그런 경험을, 애굽은 이미 그런 고난을 많이 경험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단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오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사람이 오란다라고 해서 오고 사람이 가란다 그래서 갈 거냐 말입니다. 바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것들의 피해를 줄여보려고 그것들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기까지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모세가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메뚜기가 오게 하겠다, 티끌이 이가 되게 하겠다, 가축이 죽게 하겠다, 종기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오란다고 오는 거고 가란다고 가는 거드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전할 때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내일 하나님이 티끌이 이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말한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애굽의 가축은 죽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걸 말로 듣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말한다고 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했다는 그 히브리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다고 그게 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러 이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가축이 죽었나 살았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렇게 애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왜 애굽의 신들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가, 그런 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애굽 신들에게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가축을 지켜주었나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직 바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무엇이 궁금해서 무엇을 확인하러 왔을까요? 바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과연 모세가 전한 바대로 되었는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정상적 반응입니까? 비정상적 반응입니까? 당연히 정상적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고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면 하나님은 단지 이적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바로로 하여금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게끔 치밀하게 행동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적,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할 때에는 모세로 하여금 직접 바로가 나와 있는 물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의 면전에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이적을 행할 때에도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면전에서 행합니다. 세 번째 이적, 티끌이 이게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도 바로 왕과 술객들 앞에서 면전에서 합니다. 왜 그 이적들을 바로 왕 앞에서 눈에 보는 데서 행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이적들이 그 면전에서 행하지 않으면 바로는 이거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그럴 때가 된 거고 이거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고 타이밍이 지금 그때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피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적들을 어디에서 행하느냐? 바로의 면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개구리 이적에서 개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술객들도 따라한다는 것이 개구리 숫자만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물러나게 하는 것, 바로의 술객들은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네가 언제 물러나라고 시점을 정해라. 그러면 그 시점에 물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았어 물러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물러나면 이거는 저절로 물러난 거야. 애들이 왕궁에 있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저절로 물러난 거고 물에서 나와 보니까 피부가 말라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물길을 찾아서 저절로 물러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라고 찝어 말해라.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게 해서 이 일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적이 가축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축의 죽음의 시한을 정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9장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애굽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반응이 없던 바로가 다섯 번째 이적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을 보내어 점검을 하러 왔다. 무엇을 점검하러 왔느냐? 가축이 살았나 죽었나? 아니요. 그 이상 바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대로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지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뭐냐? 처음부터 지금 일곱 번째까지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이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4, 15, 16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려 하였음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를 이기는 것이고 애굽을 물리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치사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고민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기존의 얘기를 자꾸 제가 비교해서 흔한 말로 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남들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조하는 방식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도 사람들이 너무 자주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하나님이 바로를 쓰셨다, 이 얘기를 오해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에 선한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일에 악한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일에 세움을 받았습니까? 저주받는 일에, 재앙받는 일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처럼 세움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 하나님의 이적의 대상, 하나님의 알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바로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그것도 열어보니까 암 말기야.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렇게 암 말기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오직 하나, 병 걸린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병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이란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린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은 병 걸린 것 뿐이고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치유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고 합시다. 그 병들었다 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병 걸린 것 뿐이에요. 그를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찬양의 내용을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 사람은 병 걸렸다 나은 것, 은혜를 입은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일꾼으로 삼았다, 그를 머슴으로 삼았다, 그를 수단으로 삼았다, 그를 방편으로 삼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로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악한 일에 악한 방법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권위대로 세우셨습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로 안 세워주면 넌 주일날 안 올 거잖아. 목사라도 해놔야 주일 성수를 할 거 아니야. 목사라도 시켜놔야 성경을 볼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대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지하게 쉽죠. 왜 쉽냐? 바로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 행동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판에 우박이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짐승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아라 말입니다. 우박이 내린다. 그럼 들여보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원수를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면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잘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알라. 그거 하나예요.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짐승들을 들여놓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제산을 내놓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냐? 단 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끝. 우박이 내린대. 그러면 들여놓어. 비가 온대. 그럼 우산 들고 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 그렇다고 그 말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죄의 방식이고 그 방식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방법을 알려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행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즈, 다시 한번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일은 고사하고 작은 일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다 그런 마음 자체를 다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의 신하들만큼만 하십시오. 그거면 좋게요. 우박이 내린다, 가축 들여놔라, 끝.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었고, 여러분 지금은 애굽이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이제 넘어가서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누가 말을 안 듣냐? 이스라엘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만나 먹여 줄게, 그래도 안 믿고, 물 줄게, 그래도 안 믿고, 목배추라기 줄게, 그래도 안 믿고, 싸움에서 지켜줄게, 그래도 안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계속 행하여도 계속 안 믿어. 바로가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도코도 안 믿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됐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5번째 이적에서 바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번째 이적에서 바로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잘못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니, 바로가 느닷없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왜 이 말을 할까요? 갑자기 바로가 회개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저주와 심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건으로 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꾸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의 인식으로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와 애굽을 저주하고 형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벌을 벗어나기 위한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죄나 바로의 악행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징계를 했다고 하면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했다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행하고 있는데 바로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좀 세게 힘들게 했더니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승질이 났구나. sorry, I'm so sorry. 내가 너무 심했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니네 신이 좀 합당하고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심판 철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바로는 당한 재난을 버거워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본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왜 겁을 안 내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5가지, 6가지 이적이 일어나도 7번째 이적이 일어나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독종이 나고 또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바로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아요. 왜요? 모르니까도 있지만 또 왜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바로가 하는 말,
이거 한두 번 당해보나? 이런 일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보나? 그리고 그런 것 겪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견디어내고, 애굽이란 나라는 버텨내고, 애굽이란 나라는 이겨냈었습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냈었기 때문에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번 반복되었던 자연적 재앙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이겨냈던 민족적 저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번에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 대하여 요동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티어보자, 우리가 견뎌보자, 우리가 극복해보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착각이요 바로의 오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로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애굽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알아들었더라면, 더 많이 알아들었더라면,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겁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처럼 행동하지 말고 백성처럼 행동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은 없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구나 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기가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